서울대 김대유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한 실험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다니엘 길버트가 한 실험인데요. 하버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졸업 후에 당신은 5만 달러를 소득으로 받고 싶은가? 10만 달러를 소득으로 받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10만 달러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2만 달러를 받는데 5만 달러를 받는 직장과 다른 사람들은 다 20만 달러를 받는데 10만 달러를 받는 직장 중에 어느 직장에 가겠는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요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배고픔의 문제,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배 아픔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교를 통해서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 보이기 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고픔과 배 아픔 그 두 단어만으로도 참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배고픔을 벗어나서 배 아픔을 좀 덜 느끼면서 살면 그래도 좋은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간은 결국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하여 문명을 키워왔고 또 배 아픔이 전면에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발전을 가져왔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배 아픔이 없이 인간은 과연 성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별히 이 자본주의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배 아픔이 없으면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배고픔과 배 아픔 그 두 단어만으로도 인간과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배고픔과 배 아픔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벗어난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결국 배고픔과 배 아픔을 벗어난 어떤 행동에 있다고 싶습니다. 이타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런 질문이 저도 많이 듭니다. 인간은 이타적일 수 있을까? 그 연구에 대한 결과도 많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결론처럼 인간에게 이타심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참 많고요. 그리고 친절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처럼 인간이 결국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이타심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4주에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항을 자신의 마음대로 편집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박해하고 감시하고 억압하는 모습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시고요. 가난한 자, 우는 자, 억울한 자를 복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배고픔과 배 아픔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과 나인성의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그 뜻처럼 100여 명의 군대를 지니는 장교를 뜻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군대의 소대장, 군대의 편제 중에 가장 낮은 단위의 편제를 담당하는 장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군대의 가장 기초 단위의 장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종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누가는 그 종을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 민족은 식민지 중에 한 민족이었죠. 식민지 중에서도 유다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되게 요충지였고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있었던 좀 고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을 하고 또 엄하게 통치하였던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종들에게 로마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아끼고 아까워하며 사랑했습니다. 식민지의 장교가 피식민지의 종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생살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고 종은 재산 중에 하나, 그냥 소모품 중에 하나로 여겼던 시대 속에서 이 백부장은 가난하고 우는 자, 억눌린 자를 복되게 보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백부장이 관할했던 유다의 지역, 어느 지역에서 유다의 어른들, 유다의 존경받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꼭 우리 집에 모시고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원수는 누구예요? 로마 군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미워하던 사람이 로마 장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주하던 이들이 로마 군대입니다. 유대인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도 로마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이 백부장의 부탁을 진심으로 받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착해서 백부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부장은 꼭 도와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자신들에게 주둔해 있던 군대의 장교를 도우려 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갈 때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이 백부장은 슬픔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에 와서 백부장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이 이제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이 되자 친구들은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서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애써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만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부리는 사람이 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역시 윗사람 아래에 있어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춥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자격도 없고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에서 겪는 일들, 명령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명령을 하면 가 있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는 이루어졌다고 믿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요? 대부분은 백부장이 간절하게 믿어서 종이 나왔다고 전해왔습니다. 백부장이 의심하지 않아서 종이 나왔다고 말해왔습니다. 백부장에게 마치 뜨겁고 간절하고 의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종을 고치신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 믿음이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내 믿음이 어느 순도 이상이 도달하면 하나님은 마치 이제 통과라고 말씀하시는 분처럼, 내 삶에 되게 간절하고 애가 끓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다가 쟤는 기도가 부족해, 좀 더 울어야지, 좀 더 간절해야 되는데, 좀 기도가 순수하지 못한데, 이러면서 응답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평가와 채점의 그 점수를 넘어서는 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말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가진 간절함 때문에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니라 백부장이 맺고 있는 관계에 감동을 맺으신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높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의 높음에서 낮음을 메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만나신 겁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백부장, 눈물 흘리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복되게 바라보고 있는 백부장, 자신을 원수라 말하던 이들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6장에서 하셨던 말씀에 마치 표본처럼 예처럼 등장한 백부장의 모습을 주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일개의 재산처럼 소모품처럼 생각하던 종을 자신의 자녀와 다름없이 생각했던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자기가 아주 적은 높음이라도 차지하고 있으면 내 높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너의 낮음은 하나님의 저주라 말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백부장에게서 보신 것이죠. 백부장에게 유대인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에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그 백부장이 맺고 있던 그 동네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방인을 억압하는 이가 없이, 이방인을 괴롭히는 이가 없이 백부장은 자기의 높음을 이용하여 모든 경계를 허물고 초월하는 사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나인성에 가세요. 나인성의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함께 쫓아갑니다. 나인성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였고 그 아들은 유일한 독자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여인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그냥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대부분 아내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부는 보호받지 못했고 마치 부정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악마처럼 마녀처럼 생각했고요. 그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기도 전에 그 자식을 먹여야 하는 그 생계에 대한 걱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을 견뎌내는 것이 더 먼저 있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는 아들까지 잃었어요. 틀림없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에게는 그 여인에게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문제라는 걸 더 확신시켜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인성 사람들은 달랐어요. 온 마을이 나서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 과부의 슬픔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부 혼자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 고통에 연대하고 고통을 나눠지고 있어요. 박완서 작가가 1988년에 남편이 폐암으로 죽게 됩니다. 1년여 만에 죽게 되고 불과 3개월 뒤에 장례를 치른 지 딱 3개월 뒤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서울대 의예과를 다니던 아들이 마취과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 마취과 의사는 주로 수술장에서의 환자의 의식과 감각이 없는 동안 환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가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면 별 볼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든가 애썼다는 치아를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애를 태우며 생명줄을 붙들어준 환자가 살아나서 자기를 전혀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전 그 쓸쓸함에 왠지 마음이 끌려요. 정말 모든 면에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아들, 또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생애를 버텨주게 했던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25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자기의 슬픔을 담아낸 에세이 책을 내는데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박완서 씨가 자신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읽고 뒤에 부분은 또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도 통곡이 쳐바쳤다. 며칠 동안 줄이듯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신의 권위가 장난칠 권리가 아닐 바에야 의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에서 연유했는지 밝혀줘야 했다. 신, 당신의 존재가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담 없음이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나는 신이 생사를 관장하는 방법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 특히 그 종잡을 수 없음과 순서 없음에 대해선 아무리 분노하고 비웃어도 성이 차지 않지만 또한 그런 거로 그분을 덧드리고 싶지 않았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나인성 과부는 꼭 박완서 작가의 슬픔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부의 슬픔을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함께 장례를 치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슬픔을 마을의 슬픔으로 삼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슬픔과 원망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자비와 선을 쌓은 곳에 가난한 자, 우는 자, 억울한 자를 복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의 죽음이 과부의 슬픔으로, 과부의 슬픔이 마을의 애도로 번져갔던 일이 정반대로 청년의 살아남이 과부의 기쁨으로, 마을의 안도로, 유대와 이스라엘과 모든 사방의 기쁨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가르쳐 왔냐면 과부의 간절함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마치 신앙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신앙은 나에게 달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과 뜨거움과 열정과 순도를 보시고 그 전까지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시지만 그거에 도달하면 그제서야 응답하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정성과 내가 쌓아 올린 노력에 따라 내가 아무리 애를 끌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의 문제도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다가 그것을 넘어서면 통과라고 말하는 하나님처럼 말해온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인간을 실험도구처럼 생각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가 저 사람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과연 패스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묻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절함과 뜨거움을 하나님에게 보이면 자, 다시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해 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 이유는 그들이 덜 간절해서도 아니고 덜 뜨거워서도 아니고 평균이 80점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79.6점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신앙을 우상 숭배로 바꾼 이들을 가까이 두고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누가복음 6장에 마치 교보제처럼 모델처럼 제시하는 누가복음의 7장의 인물이 바로 백부장과 나인성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계속 이 구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사람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보이시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보시면서는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는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슬픔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유대인과 이방인, 그 경계를 허무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픔과 배아픔만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삽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오만함과,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나와 무관하다라는 무관심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신다면 무엇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 표현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결핍이나 부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미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 중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갚을 수 있는 것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감동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런 찬양처럼 고백을 하는데, 그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 모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뭔가 표현하면 하나님이 와 기분 좋다 통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며 감동받으실까요? 이번 주에 대통령이 SPC 회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수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회사인데요, 저는 상당히 후에 역사적인 장면으로 평가받을 장면 같아요. 대통령이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결국에는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예방에 대한 비용보다 사고 후 대가를 치르는 비용이 더 적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고 대통령이 꾸짖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기도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 기도회가 열릴 때마다 이번 이 행사에는 몇 교회가 참석했고 몇 개 나라에서 참석했고 몇 명이 동참했고 유튜브 조회수가 몇 회였다라는 것을 홍보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옆에 있는 건물을 498억 현금으로 구입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몇 년 전에 아주 큰 사학도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직원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20명이 근무해야 되는 방송실을 8명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주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업무량의 차이는 그렇게 줄지 않았나 봐요. 어느 그 기도회 때에는 최대 한 명이 89시간을 일주일에 근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팀장이 과로사 했습니다. 그 기도회 기간에요. 처음에는 교회가 산재 처리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산재 처리는 안 해주고 교회는 과실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유가족을 불러서 담임자가 금일봉을 주며 마치 마무리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던 교회의 모습이 저임금 장기간 노동, 예방에 대한 비용보다 사고 후 대가에 대한 비용이 적은 이 세상이 가진 믿음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들에게서 무엇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에 초월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거를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능력을 주신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나눔 질문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초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믿음은 어쩌면 그 질문 앞에 달려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 대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배고픔과 배아픔만은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주셨던 초월하는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이 배고픔과 배아픔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를,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낮은 자의 손을 잡아주고 세상의 아픔에 기꺼이 연대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또 나인성 사람들의 믿음, 그 따뜻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